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8. 8번째 사연. 웅덩이 샘에서 목욕하다 변사체가 될 뻔한 이야기. 천병으로 혼바산 굴 속의 적들을 찾아 나섰다.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투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또 비상이 걸려 중대원 전체가 작전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날 수색작전 장소는 뚜이호아 해변에 자리 잡은 혼바산 사부 능선 지역이었다. 민간인들의 협조에 의해서 첩보를 입수했는데 혼바산 굴 속에 적들이 20명 이상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중대 작전 병력 중에서 천병은 1소대 소속인 나와 유근태 병장이었다. 천병의 임무는 본대 앞에 50m 먼저 가면서 적으로부터 은폐와 엄폐를 하며 적의 동태를 살펴 적의 상황이나 모든 사건들을 먼저 보고 뒤따라오는 아군들에게 육하원 측에 따라 보고해 주는 것이다. 고로 천병은 적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고 부딪히기 때문에 적의 표적이 되어 죽는 일이 많다. 또 적으로부터 많은 아군의 생명 손실을 막기 위해 항상 맨 앞에 가는 몸이라 적이 설치한 부비트랩이나 지뢰, 폭발물, 철창을 만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나는 1~2차 파월되어 베트남에서 3년 가까이 전투하면서 거의 70번 이상 천병 임무를 맡았다. 전쟁터에서는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없는 날이 없었지만 특히 천병을 설 때는 사선에 올라간 몸이었다. 천병이 아무리 조심해서 간다 해도 적들은 나무에 올라가 숨어서 보고 있으니 적의 눈에 먼저 띄기 일수다. 눈에 안 띄기가 신 앞에서 눈에 안 띄는 것 같이 어렵다. 그러므로 천병들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하는 운명이었다. 이날 천병인 유 병장과 나는 맨 앞에서 길이 60cm 넘는 벌목칼로 정글의 가시나무와 잡초를 쳐가며 2시간 반 동안 목표지를 향해 갔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다. 유 병장과 나는 일단 한 나무 뒤에 은폐를 하고 쪼그리고 앉아 동태를 살펴보았다.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자꾸 스쳐왔다. 우리는 귓속말로 아무래도 어디선가 적들이 우리를 쳐다보았거나 아니면 적들이 거쳐가는 지역이 분명하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관망하자고 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소대장에게 주변 환경을 자세히 보고하며 분명 이 지역이 적의 주둔지이니 좀 기다려보라고 했다. 잠시 후에 다시 무전이 오기를 바로 그곳이 민간인이 신고한 동굴이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지. 적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왔기 때문에 방금 전 무거운 철모가 들리도록 머리끝이 하늘로 서면서 섬뜩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구나. 적들의 파장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민간인들이 정보를 준 대로 적 주둔지에 도착한 것이다. 임무를 마친 후 웅덩이 샘을 발견하고 번개 목욕을 했다. 우리 중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와 유 병장은 수색 작전을 하는 굴에서 40m 정도 떨어진 산 밑쪽으로 내려갔다. 어디서 물 흐르는 시원한 소리가 바위 틈새로 들려왔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물을 찾던 중이었는데 돌틈에서 물소리가 나서 그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 보았다. 거기서 큰 웅덩이 샘을 발견했다. 아니 이 약산 중턱에 무슨 물이 이렇게 있나 하고 놀라고 감탄했다. 깨끗하고 시원스러운 크고도 큰 샘이었다. 지름 2m에 무릎까지 닿는 깊이의 둥근 샘이었는데 물이 넘쳐 줄줄 흘러가고 있었다.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작전 중이라 상황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 위쪽에서는 계속 베트남 말로 적들에게 자수하라고 하는 손마이크 방송 소리가 들렸다. 이는 굴 속에 숨어있는 독에 든 쥐 같은 놈들에게 외치는 한국군 소속의 통역관 말소리였다. 총 한 발 쏘는 소리도 없는 것을 보니 오늘은 허탕쳤는지 별 상황이 없는 것 같았다. 베트콩들은 아군들의 인기척을 이미 느끼고 도망친 것 같았다. 베트콩들이 동굴에 있었으면
벌써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도 남을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고로 나와 유병장은 긴장이 조금 풀렸다. 시원한 물을 소처럼 쭉쭉 들이켰다. 물맛이 좋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정말 시원했다. 양팔을 쓱쓱 걷어붙이고 팔뚝을 그 찬물에 담그니 가슴이 서늘하고 생기가 확 돌았다. 우리는 천병 임무도 끝났으니 몇 시간 동안 긴장하여 땀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젖히고 목욕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종을 샘 곁에 가까이 놓고 5분짜리 목욕을 번개처럼 하기로 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 젖은 옷을 훌러덩 벗고 그 찬물로 뛰어 들어갔다. 서로 등목을 해주고 팅팅 부른 때까지 밀어주며 머리를 찬물에 감으니 내 속까지 시원했다.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오늘 천병을 섰기에 이 찬물을 만난 것이다. 이 산속에서 좋은 물을 만나 얼음처럼 시원한 물을 마시며 목욕하니 기분이 좋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했다. 열받았던 머리를 찬물에 푹 집어넣으니 정신이 총명해졌다. 옆에 전우 유병장도 나와 똑같이 머리를 찬물에 푹 밀어 넣으니 정신이 드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을 툭 내던져 기분이 좋았다. 나도 예수님을 부르며 이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했다. 바위 뒤에서 적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순간 무슨 청천하늘의 날벼락이랴. 우리가 들어가 있던 웅덩이샘 주위에 둘러져 있는 큰 바위 사이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 무슨 인기척이랴 하며 깜짝 놀랐다. 우리는 우선 급한 대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미련하게 행한 것이다. 전쟁터인데 이 순간 적들을 잊어버리고 행하여 여기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서로 가만히 얼굴을 맞대고 초긴장하여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설령 우리 중대 전우들이 온 것이라 해도 우리가 목욕을 하고 있었기에 놀랄 일이었다. 과연 누구일까? 한국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 말소리였다. 분명히 베트콩 적들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 당황하여 마음과 몸이 굳어버렸다. 소곤거리는 소리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웅덩이샘을 싸고 둘러서 있는 바위 뒤에 분명 적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이때부터 정신이 나갔다. 머리끝이 서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 전우 유병장의 귀를 잡아당기며 바짝 대고 말했다. 적이 분명하다. 베트콩 어떻게 하냐. 서로 혼이 빠져 말을 하고는 서로의 손을 꽉 쥐었다. 툭 터진 바위 사이로 베트콩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 훤히 느껴져 왔다. 그래도 그곳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우리는 초긴장되어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마음 졸이며 베트콩들의 소리가 나는 쪽에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적들이 우리를 본다면 샘바위 뒤에서 보기 때문에 불과 3에서 4미터 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인지 물에 젖은 머리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하늘까지 뻗는 듯했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차서 내 영혼까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서 있는 동안 바위 뒤에서 계속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선연하게 들렸다. 순간 벗은 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굳어 우리는 적의 반대쪽만 쳐다보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후들후들 떨며 서 있었다. 벌써 내 몸은 굳어서 시체처럼 빳빳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벗어놓은 철모와 총은 우리와 2~3미터 떨어져 있었고 바위 뒤에서 적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즉시 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미 몸은 마비되다시피 하여 움직여지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뒤통수에 총을 타앙 쏠 것 같은 예감이 머리에 찡 하고 스쳤다.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못 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속으로 하나님과 예수님만 불렀다. 애간장이 타고 뼈꼬리 타고 온몸과 마음이 물속에서 타고 있었다. 그 순간, 그 광경, 그 심정, 그 애타는 마음을 누가 느낄 자가 있으랴. 금방이라도 총소리가 빵하고 날 것만 같았다. 이 같은 순간에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형제들도 그 어떤 전우도 나를 구해줄 수 없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죽음의 공포에 빠져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거의 혼수 상태로 서 있는데 순간 나에게 슬쩍 스치는 영감이 있었으니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며 서 있는 것 같았고 죽지 않는다는 느낌이 왔다. 그때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다. 정신이 차려지고 안심이 됐다. 한참 후 발자국 소리가 또 들려왔다. 속살거리는 소리가 나고 총을 장전하는 쇳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굳어서 목도 몸도 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생각만큼은 살아났다. 마치 이 순간은 사형장에 서 있는 사형수 같은 입장이었다. 도마에 오른 물고기 같은 입장이었다. 이같이 한동안 서 있었더니 뒤에서 나던 발자국 소리가 내 옆을 지나 점점 귓가에서 멀리 사라졌다. 확실하게 많은 적들이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였다. 이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했다. 적들이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얼마간 서 있었을 때 마비된 몸과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혼이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유병장과 나는 서로를 붙잡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린 살았다. 하며 감격해했다. 목욕할 때는 적의 총에 맞아 죽는 순간이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서 산 것이다.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총이 불발되게 하여 살게 해주신 것이 분명했다. 이에 우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며 기뻐했다. 이제 베트콩 적들이 완전히 간 것 같았다. 허둥지둥 옷을 입고 그제야 총 자물쇠를 풀고 총을 겨누며 적들이 지나간 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았다. 바위가 서로 얹혀 있는 사이로 큰 구멍이 보였다. 그 틈은 사람이 기어 들어갈 정도로 크게 나 있었다. 분명 조금 전에 이 바위 틈으로 적들이 우리를 본 것이 확실했다. 그 구멍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띵하며 휘잉 돌았다. 아무리 쳐다보아도 인기척은 없었다. 적 베트콩들은 아까 발자국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그제야 총구를 내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얼마나 심정 태우며 정신적으로 몸부림을 쳤는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 순간 기웃거리며 살펴보는데 샘 뒤쪽 바위 뒤에 동굴이 하나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바위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곳에 자연 동굴이 있고 동굴로 연결된 길도 나 있었다. 사람이 많이 다닌 흔적이 보였다. 적들은 이 동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한국군이 동굴로 깊이 수색하러 들어올 것 같으니 상황을 판단하고 샘이 있는 동굴 후문을 이용해 도주한 것이었다. 우리 둘이 더워서 목욕한 웅덩이 샘은 적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던 샘임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적들은 도주할 때 왜 무방비 상태의 우리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 나는 의문이 들었다. 이때 위에서 분대장으로부터 오늘 작전 끝내고 철수하니 천병들도 올라오라는 무전이 왔다. 우리는 올라가면서 바위 뒤쪽을 보았다. 바위 뒤쪽에 길이 있었다. 한쪽 길은 우리가 목욕한 샘 쪽에서 연결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쪽 길은 동굴 후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적들은 한국군이 위쪽 동굴 입구에서 방송하고 수색할 때 40m 떨어진 이 굴의 후문으로 빠져나와 도망가면서 우리를 보고는 죽이고 가려 했는데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으나 불발되어 못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이 막았으니 그냥 달아났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다. 총 장전 소리가 3에서 4m 떨어진 거리에서 확실히 들렸고 그들의 대화 소리와 발자국 소리도 들렸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유병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 역시도 오늘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고 말했다. 정병장이 믿는 하나님이 나도 같이 살려주었다 라고 고백하였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우리 소대는 별 이렇다 할 상황도 없이 의문 속에 다시 부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전후 유병장과 나는
둘이 목욕하면서 일어났던 일은 우리만 알고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않기로 비밀로 하기로 했다. 이것을 지휘관들이 알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이날 밤 부대에 찾아온 베트콩이 자수해서 그들이 말해주어 의문을 풀게 되었다. 이날 유근태 전우와 나는 작전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신경이 쓰여서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뒹굴면서 둘이 소곤거리다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신경 써서 피곤하여 골아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병사가 깨웠다. 방금 소대장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작전 나갔을 때 천병선 2명을 중대장이 부른다고 빨리 준비하고 가보라고 했다. 부분대장 유근태와 내가 천병을 섰기에 우리는 즉시 야간 정장을 하고 중대장실을 향해 뛰어갔다. 가면서도 아니 이 밤중에 왜 우리를 오라고 할까? 궁금하게 생각했다. 상관이 쫄병들을 부를 때는 언제나 칭찬보다는 책망이니 걱정과 불안감에 더욱 궁금하여 가슴이 콩닥거렸다. 낮에 천병을 서면서 목욕하며 당한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민창기 중대장이 있는 지하 벙커로 내려갔다. 전등불이 환히 켜져 있고 거기 낯선 베트남 사람 2명이 서 있었다. 적 베트콩 같았다. 중대장 앞에 서서 선임자인 유병장이 보고했다. 병장 유근태 외 한 명은 중대장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중대장은 시오, 하더니만 너희들이 오늘 혼바산 수색 작전에서 천병 섰었냐? 하고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에서 목욕한 일이 있어? 어떻게 중대장이 우리가 목욕한 것을 알았을까? 나와 유병장은 가슴이 뜨끔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당황하며 서 있었다. 중대장은 오늘 밤 산에서 내려와 자수한 이 옆에 서 있는 베트콩에게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말해도 괜찮다며 웃는 얼굴로 우리를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라고 했다. 중대장이 웃으니 긴장된 마음이 좀 놓였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작전한 혼바산 굴에 있던 베트콩인데 자수하러 온 거라고 말했다. 낮에 우리 중대가 혼바산 수색 작전을 하면서 스피커를 굴 입구에 대고 자수하라고 방송했을 때 이들을 포함한 베트콩 16명이 동굴 후문으로 도망치면서 한국군 2명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목욕했냐고 다시 물었다. 나와 유병장은 꼼짝 못하고 그제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민 중대장은 우리들이 한 말을 듣고 아무리 더워도 작전 시 목욕을 했냐고 하면서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었다. 했다. 또 나를 보고 너는 역시 죽지 않는구나. 천만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중대장은 여러 번 내가 죽음을 피해 산 것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중대장은 계속해서 자수한 베트콩들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말해 주었다. 오늘 낮에 우리 중대가 굴 입구를 에워쌌을 때 굴 후문을 통해 적 베트콩 16명이 도망가면서 아군들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쏴 죽이고 가려고 총을 겨누었다고 한다. 그러다 작전을 바꿔 14명이 먼저 빠져나간 후 마지막 2사람이 남아서 목욕하는 사람들을 쏴 죽인 후에 도망치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2사람이 자기 전우들이 모두 빠져나간 다음에 총을 겨누어 유병장과 나를 죽이려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으나 2사람의 총이 다 불발되어 못 쏘고 곧 이들도 다른 베트콩들을 뒤따라 차이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이산으로 도망가서 베트콩들과 합세한 후 이 2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 참지 못하고 자기 전우들에게 마을에 식량을 구하러 간다고 둘러대며 무사를 써서 밤 11시쯤에 그 험한 차이산을 내려와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행한 일을 통역관을 통해 들은 중대장이 이같이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중대장은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또 살려주었다. 라고 말했다. 평소 민 중대장은 내가 작전 중에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몇 번이나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나에게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나는 그제야 모든 의문을 풀게 되어 감격하며 기뻐했다. 그리고 또 나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중대장은 우리 보고 자수한 2명의 적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우리는 목욕할 때 그들의 얼굴을 못 봤지만 정황을 들어보니 이들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자수한 적들도 우리를 보더니 낮에 봤던 사람들이 맞다고 하였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체구를 봤을 때 맞고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목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웃으며 악수하고 어깨를 껴안았다. 내가 베트콩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손짓하며 말하니 반가워하면서 손을 잡았다. 적이지만 자수했으니 더 이상 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들은 아하, 그래서 총을 쐈어도 불발됐구나 하고 의문을 풀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껴안고 좋아하는 걸 보니 그들도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았다. 적들이 자수를 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계획적으로 행하신 것이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내가 더욱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이 그날 밤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진지를 뚫고 들어와 자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오묘한 일을 하신다.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존재자이시다. 무엇이든 뜻이 있으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게 겪게 한 후 확실하게 이 책을 쓰게 하신 것이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며 하나님께 물어보니 내가 계획적으로 행한 것은 정령코 확실하게 겪은 사람들을 통해 남긴다 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앞날을 위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확인된 내용으로 책을 쓰게 해주셨다. 그리고 너를 살리듯 모든 사람들을 살려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1000년 동안 이 책이 성경같이 남아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각종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려 하신 것이다. 혼바산 죽음의 사자가 나를 잡아가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낮에 수색작전 중 목욕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상황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었다. 눈동자 같이 지켜보며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성자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사 적 베트콩이 총을 쐈을 때 불발되게 하여 나와 유병장을 살리신 것이다. 적들이 자수함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다. 죽음의 사자가 베트콩을 통해서 나를 잡아가는 날이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니 누가 이 같은 곳에서 살려줄 자 있으랴 하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무치도록 감격할 뿐이었다. 이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평소 작전 중에 베트콩들의 생명을 사랑하며 그들의 가슴에 총을 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어 베트콩들이 나의 가슴에 총을 쐈으나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적과의 치열한 작전 때 여러 번 있었다.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 감격스러운 일을 그동안 아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말해왔는데 내 사연을 들은 진산자연휴양림 대표 유승열 회장은 감동되어 그때 자수한 베트콩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찾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베트남에 관광 갔을 때 알아보았다고 한다. 베트남 선민들의 협조를 받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찾아보았단다. 일주일 동안 찾아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때 당시 자수했던 베트콩을 찾게 되었다. 그 사람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서 들어보니 내가 겪고서 말해준 내용과 똑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유 회장은 그를 찾아놓고 다음에 와서 이 사실을 다시 얘기하자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 해에 다시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 하였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때 유 회장을 통해 이같이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연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어라. 믿고 살 때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산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글로 쓰게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 77년 동안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모두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던 일들을 지금 글로 쓰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들도 죽음의 순간에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감격, 감사하자. 만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모두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아니하냐. 모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어야 되겠다. 믿고 살 때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믿으라고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더 밝혀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